예전에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었는데 꽤 오래전 뉴스였어요. 시골 마을에 4년 동안 사기를 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4년 동안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이죠. 농사일을 도와주었고, 형광등도 달아주었고, 이렇게 돈도 조금씩은 이렇게 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온갖 친절,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베풀었다고 하죠. 근데 4년째가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는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이렇게 돈을 빌려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수십억에 달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뉴스를 보았을 때 기억나는 것이 그 사기를 당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믿기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돈을 갚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 전체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사기꾼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룰 줄을 아는 것 같아요.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뛰어난 사기꾼일수록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감추면서 숨기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을 떼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친절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도와주는 것도 이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지극정성도 이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바로 돈을 떼어먹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기꾼이 오늘 영적 지도자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선자인 이 서기관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유선자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이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인가? 자기 어떤 친절과 자기 어떤 그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무식한 사람에게는 또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인가? 어디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선자에게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너무나 뛰어난 이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선자는 이게 사람을 통해서 자기 영광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선자는 영적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유선자, 바로 이 서기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그 대조된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자, 바로 이 과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38절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는 논쟁이 끝나고 이제는 제자들 불러놓고 이제는 그 핵심적인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교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라, 이 말의 뜻은 주의하라, 멀리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긴 옷은 특징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옷.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서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치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애동받고 싶기 때문에 알아달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난 꽤 고귀한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과 달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의 어떤 이 긴 옷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채라. 이런 의도 가운데 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 당시 그 당시만 해도요. 탈무드 예루살렘 그 탈무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토라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요. 토라 지식 적은 사람에게 항상 인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규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서기관이 그 낮은 사람에게 인사 받을 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 가운데 우월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좀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마다 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아무나 앉은 자리가 아닌 것이죠. 보통 이렇게 잔치석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 그 중앙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에 앉아 있으면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도 달라져요. 더 좋은 음식이 제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가장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 거기에 앉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서기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생각들도 어떤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것이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유선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 원래 우리가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관심 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만이 완전히 채워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독 그 인간 만든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그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심과 사랑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관심 받고 싶은 그 욕구를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관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관심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도 그 SNS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욕구가 마음껏 발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SNS에서 자기를 더욱더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좀 더 보여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꾸미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모습, 더 정말 남들에게 좀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짜 연극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페이스북에 되면 좋아요 이런 댓글을 유튜브에도 보게 되면 이런 좋아요 이렇게 댓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청소년들이 이 좋아요 이런 클릭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우울에 빠진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꾸미죠.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단 말이에요. 쇼윈도 부부도
마찬가지죠. 보여주기식 용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편을 보여주는 것이죠. 좋은 아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일부러 행복한 부부, 아주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죠.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사랑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어떨까요? 가짜인 것이죠.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실상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갓을 삼키며, 그 당시만 해도 과부들은요 굉장히 그런 재산과 여러 가지 활동을 그 시스템 가운데 제대로 펼치지를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서기관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금야금 자기의 목적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삼켜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돌봐주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돈벌이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인 실상은 무엇이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이 뭡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과시하기 위해서. 요즘에도 그렇게 명함을 돌린 분도 계시죠. 40일 명함 보면 40일 금식일 2번 합니다. 2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좀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오래 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훌륭한 선생인 척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하게 좋은 일을 한다고 보이면서 실제로 이 과부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유선자는 어떻게든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그 동기가 바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유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 유선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잘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지극정성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녀에게도 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얻을 어떤 인기, 평판, 명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분명히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선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자기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일 뿐인 것이에요. 유선자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좋게 평가해줄 수 있는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 욕망이 그 관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유선자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선단체의 어떤 문구를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육자 이런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을 도와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를 따져보면 가난한 사람마저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돕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므로 오늘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죠. 아멘.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과부의 모습이에요. 그 서기관과 대조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 우리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며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들한테는 넣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런 헌금함이 13개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헌금함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속 철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화폐가 뭐예요? 동전이에요. 종이지폐가 아닙니다. 동전입니다. 그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소리가 나죠. 그럼 많이 떨어뜨리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더 큰 소리가 막 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더 크게 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왜 합니까? 부자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소리가 더 굉장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 때문에. 이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헌금은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과부는 얼마나 그랬어요? 두렵돈. 자기 전체를 드렸다고 해요. 이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고드란트 두렙돈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돈으로 받게 되면 김밥, 오늘날 이제 김밥 한 3,000원, 4,000원 정도 한 끼의 그 식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액수로 보게 되면. 근데 그 액수를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왜 어떤 사람보다 이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죠. 서기관이 물어보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동기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이 가나안 과부는 어떻습니까? 왜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작은 것을 드렸지만 무엇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 얼마나 탁월하게 일을 성취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역 가운데, 내가 그 일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탁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작은 것을 헌금한 이 과부는 사실상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사랑의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굳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내가 설거지할 때, 내가 청소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두렙돈 내는 이 과부 이야기가요, 정말 잘못된 동기로 오늘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하게 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할 때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설교 드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 동기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 설교는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봐라,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너희들 뭐하고 있냐? 하나님께 다 바쳐라. 돈이 목적이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희생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 물질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내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탁월함만 보십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 얼마나 연봉이 많은가? 얼마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 절대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그 탁월함을 보시지 않으세요. 뭘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죠. 사랑함을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선자는 탁월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무나 탁월한 평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탁월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뭐 어떤 것으로 네가 하고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직장에서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은사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떠오르지 않는데요. 네. 맨날 그러면 연애할 때 짝사랑했던 사람들이라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얻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생각 추호도 가질 수 없죠. 그냥 어때요? 사랑한다면? 내 자식 사랑한다면 그냥 주고 싶죠. 뭐 대가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손해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섬김의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 사랑한다면. 오늘 이 과부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이렇게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얼마 바쳤냐, 얼마 헌금했느냐, 이것만 그 탁월함만을 따져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이 시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선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까? 어떠세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에 더 가까워요? 유선자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이 죄된 본성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사랑의 반대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유선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유선자의 모습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셨어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는 맞다.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 맞는데 시편 110편을 이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나의 주.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라면 주라고 고백하면 안 되죠. 내 자손 밑인데, 야 이렇게 불러야지. 어떻게 주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확증시키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죄를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생각하여 이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뒷구멍에 가서는 유선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인간의 이 죄,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쏘아 부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에다가 자기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다 내버려요. 토막 다 내고, 토막 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 튀겠죠. 그 피까지 다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의 그 모든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때문에 이 양의 피로 해서 대처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양을 잡습니까? 아니죠. 누가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희생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이 유선자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이요, 잿덩어리인 우리 대신에서 찢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철저하게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아까 보십시오,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찢어 죽으시는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 진노의 잔을 나에게 좀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찌 나를 좀 이렇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단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의 단절, 그것을 괴로웠고 아팠고 싫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선자인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그 심판이 부어져야 될 것이고, 유선자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진노가 쏘아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마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그 진노의 저주, 그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진노, 그 찢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쏘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영원한 그 교제가 깨어지는 지경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셨다고요? 뭐 때문에 이런 일까지 저지르면서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이웃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을 얻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요, 오늘 이 과부와 이 서기관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을의 지도자 이 바리새인은요, 외식자였단 말이에요. 이 시몬은. 그러니까 시몬의 외식자는 그 당시만 해도 그 마을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면요, 당연히 그 마을 지도자는요, 대접을 해주는 것이 결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대접 안 하면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 마을 지도자가 왜 그렇게 대접 안 해줘? 막 이상하게 볼까봐 사람의 그 평판을, 좋은 평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만찬을 베풉니다. 근데 이 만찬을 베푸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뭐라 불러요? 죄인이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많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적인 여성이다. 다시 말해서 몸을 파는 매춘부 여자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갑자기 이 바리새인 거룩한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금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신 말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울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에 진짜 그 잔치 분위기의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수치가 있는 이 여자가 자기가 지금 이제 정성껏 준비한 그 만찬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만찬의 자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이때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의 만일 이 여인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 줄을 알았으려 하거든. 자, 한번 보겠다. 과연 이 예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만약에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도른 여자이기 때문에 야, 너 나가! 뭐 아니면 뭐 사탄막에 물러갔지어다. 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채무자, 채권자에게 합니다. 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500대는 오늘날 때 쉽게 생각하면 5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50데나리온. 네, 5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뭐예요? 갚을 길이 있다 없다? 네,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탕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 채권자입니까? 탕감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탕감 받은 사람이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뭐 쉬운 죽 먹기죠.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500만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은혜롭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이 부정한 여인에 대한 그 불평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만찬 자리에 초대했지만 실제로 너는 늘상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냥 늘 인사만 받고 다녔지 인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당연히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의 마음의 동기는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초대했지만 환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이 여인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너가 문제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 발곁에 서서 왜 울었을까요? 지금 많은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그 랍비들 선생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해집고 들어와가지고 비난받을 거 무릅쓰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두렵도 드리는 이 과부도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여인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도시의 공적인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나간 사람들마다 다 수근수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이해해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의 형편, 그녀의 현실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다가 뒤돌아서면 진짜 이 여인을 똑같이 부정한 여자로 취급하는 그런 남정네들, 여자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남성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몸을 파는 존재로서 왜 자기가 지금 몸을 팔고 있는지, 경제적 빈곤 때문에 몸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냥 부정한 여인, 아이 더러운 여인, 손가락질하고 그런 인생을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저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건 맞을까? 내가 죽어야 되나 이거 진짜? 정말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정말 주어질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진짜 죄악의 굴레, 이렇게 진짜 더럽게, 부정하게, 정말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 없는 것 같아 하면서 한숨을 쉬고 눈물 짓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점점 좌절하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세리와 죄인을 만난다고 하네. 그들과 같이 막 잔치를 베푸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차별 없이 품어주고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한다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 예수 만나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뭐 인식했을까요? 예?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런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막 그 바리새인들 너 뭐냐? 왜 여기 들어와?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죄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여인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여인이 그토록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편견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오해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거절감 당해본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이 거절해가지고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오늘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있는 그 모습, 너가 있는 그대로 나는 나를 받아들인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군가가 너를 손가락질해도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괜찮아. 난 너를 사랑해. 고백해 주신 그 사랑의 경험을 이때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이 여인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란 말이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 모든 자기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아까 그 과부도 예수를 만난 순간에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과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깍지예요. 야, 네 남편이 왜 죽었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과부에게 손가락질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고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고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고 경멸하고 시기한 그 눈동자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무리 자기를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의 정체성이 뭘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이 여인의 정체성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받기에 내가 충분히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대노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는요, 이젠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어떤 학벌, 이런 어떤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오직 만유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든,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네가 학벌이 무엇이든, 빈부격차, 이런 귀천,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평판, 세상의 어떤 인정 우리가 매여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어떤 평판에 휘둘려지고 여전히 세상 인정에 어떤 인식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부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유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뭔가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뭔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말할지라도 야 너 부정한 여자야, 너는 진짜 쓰레기야,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 때야만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과부처럼 이 여인처럼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보십시오. 보세요.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편을 드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에게 그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이 여자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사함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신선 모독죄로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여자 편에 들으셔가지고 이 여자 편에 들어서 이 여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펴주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너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더 이상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딸이고 자녀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배려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과 이 예수님의 인정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정체성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로 비방받고 비판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 과부처럼, 이 여인처럼 뭐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모은 물질 이것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내가 재산이 얼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많이 하나님 앞에 공로로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내가 한 것은 유선자뿐인 이런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인생을, 그래서 어찌할꼬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인생의 이런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뱀의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말씀해 주세요. 노뱀을 봐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어떤 노력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옥합을 깨트려 가서라도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것으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노력할 필요 있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여 나 믿을 수 있는 능력 주시사 나 같은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그 사랑을 확인받으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